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453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의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다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예, 바보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유대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십 광야에 머무르고 있을 때 사울이 다시 삼촌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의 생명을 노려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을 했죠. 고발을 해서 종각이 그 위치를 알고 시작한 추격이기 때문에 그들을 포위하고 이제 기습하는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 삼촌 군사에 의해서 다윗이 다시 생명이 위태롭게 됐습니다. 이때 다윗이 야움을 타서 군사 한 사람을 데리고 단신으로 이제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 바로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바로 곁에까지 접근한 거죠. 그러나 다시 그의 물병과 창만을 걷어가지고 그냥 나옵니다. 그 함께 들어갔던 그 아비새라는 부하가 이제 다시 사울의 목숨을 손에 놓으시네 이번에는 반드시 그의 목숨을 취하소서 그렇게 아주 간청을 했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살려준 것과 동일한 이유 때문에 사울을 다시 살려줍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 아니노라. 그것으로 다시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집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사울은 다시 다윗의 목숨을 노려서 추격을 시작했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그 전 시간들에 여러 번 봤지만 엔게디 굴에서 다윗에게 사실은 죽었던 거 아닙니까? 사울이 삼촌의 군사를 가지고 따라가다가 엔게디 굴에 들어갔다가 다윗의 손에 완전히 그 생명이 붙들립니다. 그런데 살려줬잖아요. 그 사실을 알자 사울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었다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좀 봐요. 24장입니다. 16절에서 21절.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확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으로 오늘 나타내서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느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그냥 전투에서 패한 게 아니에요. 이놈하고는 한 하늘 아래서 절대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왼수는 반드시 죽여버려야 된다.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의 목숨을 취하려고 그 맹추격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를 살려줬습니다. 그를. 자기를 원수로 여기고 내 목숨을 거두려고 집요하게 나쁜 짓 많이 했죠. 그 사람을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 앞에 인격이 무릎을 꿇은 거 아닙니까? 인격이. 울었다니까요. 야, 내가 정말 뭐라고 말할까요? 하여튼 인격이 완전히 항복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부끄럽게도 그 짓을 다시 시작하는가 말입니다. 그 인격 앞에 두 손을 바짝 들고 무릎 꿇고 울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다시 그의 목숨을 거두고자 이 부끄러운 짓을 다시 하는가 말이죠. 참 어리석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이게 사실 인격적으로 쪽팔리는 일 아닙니까? 그야말로 쪽팔리지요. 그 친구라는 영화에서 그러던가요? 그 고추 시절부터 친구였지 않습니까? 근데 커서 둘 다 폭력배로 살다 나니까 그 이윤 앞에서 자기 친구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판정 앞에 딱 섰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옆에서는 다 내가 죄 없는 걸로 다 변호사 사서 다 무마시켰으니까 내가 안 했다고만 말만 딱 하라. 그렇게 이제 변호사가 부탁해요. 근데 뭐라고요? 아니요. 재판장 앞에서 아니요. 내가 죽였어. 그러죠.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깡패가 쪽팔려서 그랬다. 인격적으로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짓을 왜 그렇게 이 어리석고 쪽팔리는 일을 이건 새겨 들으세요. 목사가 밤낮 쪽팔린다 말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짓을 반복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사울과 비슷한 짓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또 있었더라 이겁니다. 그게 누구죠? 출애굽에 나오는 애구왕 바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전했죠. 이스라엘은 내 백성 내 장자노라. 그들을 내보내 죽어라. 그래서 나를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거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바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도무지 이게 계속 고역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 제일의 왕인데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완악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고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그에게 벌을 내리셨죠. 10재앙의 벌을 내리셨다니까요. 그 큰 재앙을 당할 때마다 이 바로가 무릎 꿇고 살려달라 한 거 아닙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주니까 그 벌을 거두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완악해서 그 미련한 짓을 또 하더라 이겁니다. 자, 한번 우리 봐요.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20절. 우리 청년들도 한번 찾아가 봐요. 이 성경은 참 기가 막히다니까요.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20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아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소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놓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재앙을 당할 때마다 바로가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이번만 용서해서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용서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본래로 하나님을 고욕하는 완악한 그 본래의 미련한 마음으로 돌아가더라 이겁니다. 돌아가더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 미련하고 완악한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할 때까지. 죽임을 당할 때까지. 자, 그 출애굽기 오늘 본 거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불신과 고욕의 완악한 어리석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섭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섭리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모두의 생명과 운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란 소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고역하는 사람에게는 화와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고역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짓을 계속 반복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4절 지금 사울이 왜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4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져서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거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그를 화와 멸망으로 끌어가시는 겁니다. 화와 멸망으로 끌어가시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그들을 생명과 복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생명과 복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돼서 그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 반복이네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그건 실수입니다. 아니,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것을 왜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말이죠. 지금 십광야에 있다가 사울이 다시 추격을 시작해서 지금 포위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였을까요? 이건 다윗의 실수 때문이다. 전번에 엔게디 굴에서 그 사울의 목숨을 손에 쥐었을 때 죽였어야지. 아니, 그거 왜 살려둘 이유가 뭐이냐? 그때 그 실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위험에 든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엔게디에서 엔게디 굴에서 사울의 목숨을 손에 잡고도 살려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름지기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 대장 다윗은 바보인가 보다. 저 사울을 살려주면 또 이런 우리를 죽이려는 위협이 또 고난이 또 생기겠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대장 다윗은 머리에서 그게 계산이 안 되지? 여러분, 계산할 줄 모르면 뭐예요? 바보입니다. 그게 바보입니다. 아니, 어른이 돼서 산수는 계산할 줄 알려죠. 10,000원에다 50,000원 더하면 얼마예요? 현이자매 얼마예요? 10,000원에다가 50,000원 더하면 60,000원? 그러면 그 바보가 아닌 겁니다. 그건 아주 제대로 똑똑한 거. 다윗이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바보지요, 뭐 바보. 사람들이 말이 맞았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니, 그거 계산할 줄 몰라서 바보 같은 실수를 하니까 그 위험이 또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번에 다시 포위에 들어섰을 때 분명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보라, 내가 뭐라고 하더냐? 다윗은 바보라고 하지 않냐? 그때 그 계산 못해서, 그래서 그 살려줘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어. 근데 다윗이 이번에 또 계산을 못했어요. 또 살려줬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라고 하는데 또 그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번엔 본인들이 뚫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사울의 옆에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윗이 그 바보 같은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떠났을 거예요. 아니, 저런 바보같이 계속 바보짓을 하는 사람하고 옆에 붙어 있으면 손해밖에 더 보겠어요? 손해밖에 볼 거 없습니다. 떠나는 거죠. 여러분은 라이언
라이언 일병, 발음은 잘해야지.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셨는, 여러 번 봤으리라고 봅니다. 이 참 명화예요. 꼭 보라니까요. 못 본 사람들. 설교에서 한 번씩 지적하는 영화는 꼭 보세요. 이거는 교훈이 굉장히 좋은 영화들입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이 영화에서 이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미군, 육군, 육군 뭐였지? 예, 육군 사령관이 전쟁에 아들을 4명이나 보냈습니다. 4아들이 있었는데 다 전선에 내보낸 거죠. 근데 그 중에 3명이 전사했습니다. 육군 사령관이 하나 남아있는 아들은 반드시 살려서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집행하려고 특공대 8명이 이제 파견이 됩니다. 그 과정에 독일군과의 교전이 일어났는데 전우를 잃게 됩니다. 그 전투가 딱 끝나서 자기 전우를 사살한 그 악질 독일 병사를 잡았죠. 근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전우를 죽인 놈이니까 즉시 총살하자. 근데 다른 쪽이 의견이 다릅니다. 아이고, 포로로 잡혔는데 제네바 협정대로 살려줘야지요. 그게 정의이지요. 이 의견이 둘이 갈랐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악질 독일 병사를 살려보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투에 그 살려준 악질 독일 병사가 참가했습니다. 왜 악질이라고 하냐면 정말 얘가 적군이면 능력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적군인데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악질이. 그래서 악질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대장을 죽입니다. 여러 전우를 죽입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건 2명밖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전투가 이제 미군이 승리해서 독일 병사들이 또 포로로 잡혔는데 그때 그 병사를 그 악질 독일군을 제일 앞장서서 살려주자고 했던 그 병사가 그를 쏘아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후회하면서 쏘아 죽이는가 하면 너를 살려주는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꽝 합니다. 여러분, 너를 살려주는 게 아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도다 이 말입니다.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도다. 내가 이젠 그걸로 충분히 교훈을 얻었노라 이 말이죠. 근데 다윗 보세요. 구실수를 또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의 목숨을 손에 놓고 살려줬습니다. 그 살려준 것 때문에 그의 목숨이 위태한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실수였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실수였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실수요 바보 짓이라 하는데 그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본문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더라.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더라. 이게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 그 믿음으로 사람들은 바보짓이라 했습니다. 실수라 했습니다. 근데 그 바보짓을 반복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랬다고요. 믿음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목숨을 노려서 사울이 다시 삼촌의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다가 밤이 됐습니다. 밤이 돼서 이제 야영을 하는데 그 진이 어떻다고 합니까? 사울 왕을 중심으로 장군과 군의병들이 호위진을 겹겹이 둘러쳤습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는 삼천의 군사들이 다시 겹겹이 진을 둘러쳤습니다. 여러분, 그 진입니다. 왜 진을 그렇게 철저하게 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첫 번째 다윗에게 당한 그 사건으로 해서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신출귀몰하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실수하지 않으려고 왕을 호위해서 겹겹이 들려쳤습니다. 근데 다윗이 야음을 타서 들어갔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뚫지 못합니다. 못 뚫고요. 근데 어떻게 사울 왕 바로 곁에까지 갔다는 겁니까? 그리고 사울이 휴대하고 있는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아무리 저는 좀 이런데 조금 달란트가 있는 사람인데 군복무 하도 오래 해서 그렇습니다. 달란트가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사울 옆에까지 가고 그의 물병과 창을 들고 다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요.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다윗이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보짓이라 했습니다. 계산도 할 줄 모르는 바보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신다. 그를 기뻐하신다. 이 믿음으로 그는 오직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결과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 오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를 도우시더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더라. 행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저 계산도 할 줄 모르는 바보 같은 놈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살아보십시오 하고 뒤로 쓱 돌아보십시오. 그 계산할 줄도 모르는 그 바보가 훨씬 훌륭하게 되어 있다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계산법, 세상 사는 법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가봐요.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여러분, 이거 바보짓이죠? 아니, 누군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같이 때려야지요. 이건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거 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럽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자기 이 하나 이뤘으면 저쪽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속옷을 뺏기면 도로 찾아오든가 뺏기지 않게 해야죠. 왜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까? 이거 바보짓입니다. 자, 여러분 또 봐요. 6장,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요건 좀 재미나 보여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그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자본주의의 꽃, 생명이 뭘까요? 광고이고 홍보입니다. 별로인 것을 가지고 최고인 것처럼 홍보하고 광고하는 겁니다. 흠이 좀 있어요. 근데 완벽한 상품이라고 홍보하고 광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거죠. 쏘보다가 속았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뽑아놓고 자꾸 후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회의원하고 최고 자리에 가는 사람들. 아니, 우리가 쭉 평소에는 쭉 보다가 저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그 머리 도리도리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왜 거기에 올라가요? 나는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기에 속아서 저거야 지키겠지 하고 요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극하고는 요거 자르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한 것도 감추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세상에서 정말 바보짓입니다. 여러분, 바보짓.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그렇게 살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친히 당신께서 그 바보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을 배신한 겁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봤거든요. 저 갈릴리 예수라는 분이 진짜 신적 능력과 권능을 갖고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따라다녔습니다. 저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께 내가 줄을 서면 내가 큰 몫을 챙기고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했다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 자꾸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인내는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끝까지 기다렸다니까요. 언제까지 기다렸다고요? 최후의 만찬 자리까지. 저분이 이제 왕이 될 거다. 최후의 만찬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이
거기서도 나는 십자가를 지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내가 줄을 잘못 섰구나. 내가 저 예수와 함께해서 얻어먹을 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나갔다니까요. 그하고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십자가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아니 가룟유다가 반대하면 바보짓 중에서도 바보짓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절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국교회 역사는 참 감사한 역사입니다. 이런 바보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저 부산에 복음병원이라는 병원 세우고 운영하신 장기료 박사님입니다. 원래 이분 집은 저 이북 평북 영천 있죠. 6.25 때 실황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병원 세우고 의학 박사이니까 또 의대에서 이제 교수로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평생 아무것도 없이 사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 사람이 가장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살았을까? 그 분과 함께 살아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래. 이 사람.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어본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보 의사. 저 사람이 바보 의사로 서로이다. 바보 의사. 병원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진료받고 이렇게 나가려고 보니까 내일 돈이 없어요. 진료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기료 박사가 계속 그냥 나가라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병원을 운영하려면 그 진료비는 받아야죠. 그러니까 자기 월급에서 내곤 했습니다. 월급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월급 가불로 내곤 했습니다. 여러분 구전 사람들은 이해해요. 지금은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불이라는 거 아시죠? 먼저 월급 땡겨 쓰는 거. 아니 그것도 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 원장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답답하니까 병원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가난한 환자들 치료비에 관한 거는 원장님 혼자 결정하지 말고 부장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도 빼앗겼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어느 날 아주 가난한 시골 여인이 중병에 걸려서 입원했습니다. 입원했는데 장기료 박사님이 수술 여러 차례 해서 병을 다 고쳐주셔서 건강 회복하고 태어나게 됐는데 아니 수술비를 내야 입원비를 내야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 여인이 너무 답답해서 고민하다가 장기료 박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 하니까 장 박사님이 그 여인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밤에 몰래 병원 뒷문을 열어주겠습니다. 거기로 도망치세요. 거기로 도망쳤습니다. 계산할 줄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가난합니다. 병원 운영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장기료 박사님 평생 이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세워본다고 하면 다윗처럼 많이 받은 사람 흔치 않습니다. 다윗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원수의 목전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푸짐한 잔치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의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세상은 저 사람 계산할지도 모르는 바보라 그렇게 선지했는데 어떻게 그가 그런 복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우리 보고 바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바보 같은 길이 하나님 믿음의 길이라고 하면, 말씀을 행하는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길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삶입니다.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기 생명을 노리는 그 원수의 목숨을 손에 놓고도 2번씩이나 살려준다는 말입니까? 그 후에 이런 반드시 손해요, 참 위험일진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리하였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보 같다고 세상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우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길이라면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길은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믿음 붙들고 말씀으로만 살며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삶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